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리, 범죄, 불미스러운 일들 모두 이 세 가지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돈입니다. 돈 때문에 각종 비리도 생기고 사기를 치는 일도 있고요, 훔쳐가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친구의 사이가 원수의 사이로 바뀌기도 하죠. 둘째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간음, 요즘에는 과거에 없던 몰카,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세 번째는 권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모으기도 하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사기도 하고요, 또 성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 드러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 대부분이 세 가지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 세 가지가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살리기도 합니다. 성도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면 이 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면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 10장인데 마가복음 10장 제일 서두에 나온 것이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고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바로 이 부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 이것도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와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권력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높아지려는 욕구, 이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앞서 9장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틈이 나는 대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제 아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툽니다. 갈릴리에서 그런 일이 9장에서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제 아들을 불러다 놓고 특별히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그들을 안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의 일을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까웠으니까 십자가가 더 가까워진 것이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우리 둘을,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친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1인자와 2인자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12명이 그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해도 예수님 우리 12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명은 제쳐놓고 우리 형제, 이것을 보면은 확실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지나도 결국은 결정적인 데서는 자기 혈육을 챙기거든요. 자,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만 그런가?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오늘 10장 41절에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 12제자가 똑같이 그들의 마음에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특별히 높여달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비단 예수님의 12제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것,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힘을 행사하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대놓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특별히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표현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2명이 치고 나오니까 그 상황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뭔가 내 욕구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는데, 얌전히 있기는 한데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하고 화가 나고. 이 사람이 높아지려는 욕구, 이것은 누구나 가진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제,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돈하고 관련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성하고 관련된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바로 이 권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던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걸 못 먹게 합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단 하나 주지 않은 것,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하나님의 힘과 권한을 자기도 갖고 싶어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문제죠. 이처럼 권력에 대한 욕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고요. 사탄이 지금도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높아지려는 욕구, 힘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드러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드러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단절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높아지려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이것 때문에 12제자 사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가족도 관계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도 관계예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관계가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이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행사를 하고 싶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 안에 있는 이런 권력에 대한 욕구, 높아지려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하면 섬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보면 4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42절부터 45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힘을 자기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 힘을 사용하되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높아지려는 그 욕구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쓰셨나요? 권세를 부리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힘을 쓰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섬김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보통 섬김이 아니에요.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게 예수님이 섬기신 섬김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 생명으로 섬기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크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섬김을 택하셨습니다. 섬김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섬김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관계가 깨진다 그랬죠. 그런데 힘을 거꾸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도리어 깨졌던 관계조차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세 가지 문제, 머니, 섹스, 파워,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룬 책인데요. 그는 그 책에서 창조적인 권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힘을 쓰신 것, 예수님은 세상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창조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힘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힘,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는가? 내가 높아지고 대접을 받으려는 그곳을 향해 쓰는가? 아니면 내가 섬기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그 힘을 쓸 것인가? 분열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쓸 것인가? 섬기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힘을 창조적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성공했어요. 큰 힘을 가진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요셉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흉년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그 일에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가 가진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 힘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썼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잖아요.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는 힘을 갖게 됐어요. 그 힘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보란듯이 한번 복수를 해줄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위치에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요. 힘을 창조적으로 쓴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거꾸로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형들과 집안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용서하는 것은 힘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사울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백성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 힘을 쓰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아말렉에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쓴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장의 권한까지 자기가 다 행사했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고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 자기의 사위인 다윗,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창조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자꾸 여러분의 욕구를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우린 흔히 봉사하는 것, 그렇죠? 손으로 봉사하고 또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만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섬김이죠. 어제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섬김이고 그것도 굉장한 섬김이에요. 일찍 나오셔서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대를 하는 것도 필요한 섬김이고 중요한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도 당연히 섬김이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섬김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섬김의 일부일 뿐이죠. 이것 외에도 섬길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섬김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이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도 꼭 필요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섬김이고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섬김이죠.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한 이런 섬김이 있는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관계가 주변에 깨지고 어긋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섬긴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은 봉사하고 사회에 그늘 진고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보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그 섬김의 순수성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막상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계속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고 사실 섬김을 이용하는 겁니다. 섬김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지 순수한 섬김,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우리도 이런 왜곡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거라면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섬겼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뭔가 대가를 기대하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 아니고요. 왜곡된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섬김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물질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기꺼이 사용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힘든 일이지만 이 물질에 대한 유혹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문제도 마찬가지. 섬김이 힘들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은 누구냐? 진짜 부자는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진짜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죠. 그만큼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리 두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 주십시오. 높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것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구할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 예수님 보시기에 이거 아닌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위치에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좋은 게 많은데 기껏 구하는 것이 높은 자리 달라는 거였을 때 너희 참 모르는구나.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 건가요? 섬기는 삶이 힘들지만 저도 예수님이 섬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참 귀한 것을 구하고 있군. 우리가 섬김을 구할 때 섬김이 정말 힘든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을 한번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진정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